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두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대교리 문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반 만에 하는데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일문답부터 쭉 살펴왔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의 죄와 또 죄로 인한 비참, 그 중에서 죄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4부터 26문답 인류의 전적 타락과 부패,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27문답부터 29문답이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비참함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 문답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24문답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것을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준이 될 수 없는 것들, 기준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느낌입니다. 이건 뭔가 죄 같은데, 이 정도는 죄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 인상은 죄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건 잘못된 것 같다, 혹은 괜찮은 것 같다라는 느낌에 의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될 수 없는 것은 기분이죠. 이 상황에서 내가 기분이 좋냐 안 좋냐, 나의 기분을 좋게 하냐 나쁘게 하냐 역시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의 가치관 자체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지요. 나름의 인생 철학이 다들 있을 건데 그걸 가지고 죄냐 아니냐를 궁극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땅에서 작용하는 실정법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실정법을 어겼지만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었죠. 그런 점에서 실정법이 죄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 겹치기는 하죠. 어떤 것들은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기준이냐? 요림답에 따르면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은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불법은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근데 우리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나는 아무도 안 죽였는데. 그럼 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은 어기지 않은 의인인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걸 기준으로 뒀을 때 그 누구도 이 죄라는 것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죠. 죄의 기준은 더 깊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루기 때문에, 더 넓고 모든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까지 도달해야 되죠.
그런 점에서 실정법이 또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실정법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지요. 우리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살인죄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정죄를 합니다. 물론 실정법에서 이 사람의 의도가 어땠다를 미루어 짐작해서 더 형벌을 가중하기도 하지만 마음을 품었다는 사실 자체가 죄가 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 마음을 품는 것 자체를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그렇다면 죄의 종류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죄,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죄이죠. 소극적인 죄는 율법을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부족함이죠. 무언가를 순종하긴 하되 부족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행하지 않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죄이죠. 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종류는 적극적인 죄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범함이죠.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몇 개가 나오죠? 8개가 나옵니다. 4계명, 5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4계명, 5계명 외에 8가지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형식만 보아도 이 적극적인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23은 죄에 대한 것이었고요. 이제 죄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5문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지게 된 상태의 죄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이 타락하여 빠지게 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창조 시에 받은 그 의의 결핍과 그의 본성의 부패로 나타납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은 모든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행할 수 없으며 거역하고 모든 악에 완전히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죄라 하며 이 원죄로부터 모든 자범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죄성이 나타나는 양상을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왜 아담의 첫 범죄가 그 죄책이 우리에게 이어지냐? 아담이 언약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이건 지난 시간에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첫 범죄의 죄책이 전가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죄를 범한 죄책이 전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아담은 아마 부부싸움도 했을 거고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야기도 했을 거고 아마 자녀를 향해서 부당한 분노도 아마 품었겠죠. 그리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들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해당되는 죄책은 첫 범죄의 죄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건으로 주신 그 사항이었기 때문이죠. 모든 아담의 어떤 범죄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범죄의 죄책이 우리에게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중요한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느냐 혹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누가 신이냐 누가 하나님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어떤 죄였기 때문이었죠.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죠. 아담의 다른 죄들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18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아들의 책임으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첫 범죄, 언약의 대표로서 실패한 그 죄책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언약의 대표 아담의 죄책. 그리고 두 번째, 죄성은 창조 시에 받은 그 의의 결핍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창조 시에 받은 그 의의 결핍. 그래서 창조 시에 받은 의라고 해서 원의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받았던 의, 원죄와 대비되는 거죠. 원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란 무엇이냐? 의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한 가지는 뭐 법정적인 의, 죄인이냐, 죄가 없냐 이런 의미가 있고, 좀 많이 쓰이는 개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관계입니다. 의란 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바른 관계가 깨져버렸다라는 거죠.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우리 또 오케스트라를 또 열심히 하고 계신 예찬 형제님께 질문 하나 드리자면,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의 기준 음이 되는 악기가 뭐죠? 네, 역시 오보에. 그리고 아마 피아노가 있으면 피아노가 기준이 되는 거죠. 오보에와 피아노. 역시 오케스트라 동아리의 회장님답습니다. 이 바른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기준음이 되는 악기에 맞지 않게 각자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조율되지 않는 것이죠. 분명한 기준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오보이가 되셔서, 하나님이 피아노가 되셔서, 혹은 하나님이 지휘자가 되셔서 그걸 기준으로 모든 관계가 바르게 있어야 하는데, 이 처음 받은 의가 결핍됐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모든 관계 역시 깨지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의로운 상태는 어떤 걸까요? 모두가 기준에 맞추지만 자기 소리를 자기답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어떤 법에 딱딱하게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고 성격 모든 것들을 각자의 소리를 내되 기준에 맞춰서 자기답게 내는 것이죠. 이게 바른 관계,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가 깨졌기에 우리는 마치 기준음을 잃은 오케스트라처럼,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처럼 제각기 자기 소리를 내며 깨진 관계 속에서 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심지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숨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숨음입니다. 숨음. 하나님께로부터 숨었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오늘날은 어떠냐면 우리가 숨기보단 하나님을 숨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가려버리죠.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인간의 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깨졌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서로 돕는 배필로 지어졌지만 이제 서로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날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의 관계가 이 깨진 관계이죠. 그래서 서로 이용하려 하고 지배하려 하고 착취하려는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저 멀리 있는 관계까지 거의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진 관계는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그 사명을 받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다스려야 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고 있죠? 섬기고 있습니다. 그걸 네 글자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피조물과의 관계는 다스림의 관계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창조시에 받은 그 의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그리고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그리고 창조시에 받은 의의 결핍에 이어서 세 번째 죄성이 드러나는 양상은 본성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본성의 부패. 이 본성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용하는 그 마음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나의 감정이 상했다 했을 때 마음이 다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원래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 인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별명은 영혼의 좌소이기도 하죠. 영혼이 머무는 그 자리. 그래서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이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레미야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증언과 비방이니. 네. 아담이 행했던, 우리 대표로 행했던 것이 죄책으로 우리에게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가 깨졌지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 내면도 심히 부패하게 된 것이 이 죄성이 드러나는 양상입니다. 이제 이것을 보고, 이 죄성을 보고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원의를 말씀드렸는데 원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또 원죄라고 할 수 있죠. 교리문답의 설명으로는 원죄란 모든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전적이죠. 전적으로 싫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이란 무엇인가? 선은 다른 말로 좋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다. 좋다를 선하다라고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선이란, 좋은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이죠. 선, 좋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도 역시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선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주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죄는 그런 점에서 또한 사랑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문제. 이 선을 전적으로 어떻게 한다죠? 싫어하는 것이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싫다는 거죠. 모른다 이 차원이 아니라 싫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죄는 사랑의 문제인데 레위기 25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건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이었고요. 로마서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점에서 우리에게 원죄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로 몰라서 안 지키는 것, 몰라서 못 지키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안 지키는 것이죠. 이 원죄는, 그리고 죄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죄를
극복하는 것, 구원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랑의 질서가 잡힌다. 사랑의 순서가 잡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틀린 사랑이 죄라면 반대로 그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사랑의 순서, 사랑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원죄가 모든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모든 영적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전적 부패 혹은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전적인 것이냐? 첫 번째는 범위에 있어서 전적입니다. 모든 영역이죠. 심지어 좋은 것 역시 우리는 타락한 채로 행합니다. 사랑, 우리의 사랑에 100% 순수한 동기가 있을 수 없죠. 100% 좋은 어떤 사랑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섬김, 우정, 일, 가족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선을 전적으로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무언가 순수한 사랑, 줘버리고 잊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항상 무언가를 대가로 바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동기가 섞여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수준, 그 정도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죠. 이와 같은 여러 면에서 우린 전적으로 부패했다.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범위입니다. 모든 부분이 타락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아예 못하냐? 0% 행하는 것이 0%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셔서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 위에 어떤 아기가 올라갔는데 떨어지려고 합니다. 떨어지려고 할 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아이를 구하려고 달려나오시겠죠. 나는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반 은총도 없다는 건 아니겠죠. 그 정도의 선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할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지만 로마서 8장 8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실 깨끗하고 깔끔한 사람일수록 작은 먼지도 쉽게 보이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변이 묻어있고 구토가 묻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라고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사람의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덜 더럽고 상대적으로 더 깨끗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변이 묻었고 토가 묻은 것이 우리의 행위입니다. 마음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원죄 두 가지를 살펴볼까요? 원죄 마지막 아니고 세 번째 어떤 양상이 보이냐? 모든 영적 선을 거역하고 또한 모든 악에 완전히 계속적으로 기울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중립적인 상태에서 선을 싫어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기울어진 사람처럼 한쪽으로 계속해서 기울어지고 있는 상태가 우리의 원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가장 분명하게 첫 번째로 자기중심성으로 드러납니다. 원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자기중심성 혹은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와 그리고 루터의 말을 이어서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안으로 굽은 마음.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를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안으로 굽어 있다. 모든 것이 나가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다. 그리고 밀턴이 신라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의 고백이 이렇다는 거죠. 천국에서 섬기느니 지옥에서 다스리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것이 어찌 보면 자기중심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신앙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울어진 마음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우리는 평평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구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죠.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이상, 의식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죄 쪽으로, 악을 택하는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죄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는 모든 자범죄의 근원입니다. 원죄는 우리가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았고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자기중심성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모든 죄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원인이라면 이 자범죄는 그로부터 나오는 현상,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현상이랑 증상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없애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행동을 고쳐라, 너희의 말을 고쳐라 라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다라는 건 행동을 교정한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물론 행동이 바뀌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만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이 원죄의 문제까지 모두 돌이키는 것,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기 없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2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단순히 너희의 행동을 교정하라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철저한 자기중심성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행동 교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 죄성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리문답의 또 내용을 다룰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6문답입니다. 읽겠습니다. 원죄가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원죄는 자연 생육법으로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그들에게서 나오는 사람은 다 죄 중에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원죄가 전달된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언약의 대표자가 아담이었는데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원죄는, 이거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원죄는 우리의 본성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원죄를 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서 자연생육법이라고 해서 혹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물학적인 유전, 예전에 교부들은 이렇게 많이 이해를 했었는데요. 유전자를 통해서 혹은 어떤 생물학적인 무언가를 통해서 전달된다. 근데 이거는 영적인 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원리나 어떤 구체적인 과학적인 작용은 파악할 수가 없죠. 다만 분명하게 성경이 너희는 모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부패한 본성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자연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연적으로 잘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거듭남입니다. 자연적인 생육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중생,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야 한다 하셨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소개해드린 말씀인데요. 이야기인데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자연적으로 생육해서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두 번 죽는다. 반대로 두 번 태어나면 즉 자연적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저번에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 죄성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은 이 죄성의 결과로 우리가 마주하는 비참은 어떤 것인가? 네, 이 땅에서 마주하는 비참, 앞으로 마주하게 될 비참은 무엇인가? 네, 그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의 타락한 죄성은 빨리 맞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와서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죄성을 우리가 텍스트로 받고 말로 들었지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사실 이 말로 표현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참혹한데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죄성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을 모두 아시지만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할 때 또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나중에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을 더 다루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성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고백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의지하면서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성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같이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